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4장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그리고 4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3장 13절로 4장 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기사와 표적의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을 통해 그 예수의 이름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주가 완전하게 하심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하심으로 낫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마주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뭐냐면 놀라운 기적에 우리가 방점을 두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며 그 놀라운 기적에 관심을 갖고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 이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행하신 것인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금 지난주 설교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다. 주님을 알기 위하여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그 기적, 그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 알고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의 그 방점이다. 주님을 알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로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런 건데요. 뭐냐면 제가 20살 때 막 20살이 됐을 무렵에 수능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으로 한 달 정도 해외를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달. 그 아르바이트 한 돈을 이제 기초돈 삼아가지고 이제 해외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어디를 나갔었냐면 강영원 선교사님,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불꽃교회에서 설교도 듣고 필리핀에서 오셨던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계셨던 필리핀으로 제가 해외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던 건 아니고요. 제가 단기 선교를 하려고 나갔던 게 아니라 해외를 나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도 없고 막상 나가본 적도 없고 해서,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 지인이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각별하게 이제 친하게 지내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던 그 필리핀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한 달 동안 나가게 됐던 거죠. 근데 때마침 그때 그 선교사님이 새로운 지역에서 개척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상황인지라, 이제 제가 가서 했던 것들이 뭔가를 돌이켜 보면 그 선교 활동들을 도왔던 것, 한 달 동안 함께하면서 도왔던 것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빈민촌으로 전도하러 다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빈민촌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빈민촌이어서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데인데, 그때 선교사님도 잘 모르셔가지고 그냥 거기 사람이 많으니까 저랑 같이 주보를 들고 빈민촌에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선교사님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함께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 달간의 추억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과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 친분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을 제가 알았거나 보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분은 저를 아실 수 있어도 저는 그분을 몰랐었어서. 그런데 한 달 동안에 그 선교사님이 저를 너무나도 극진히, 너무나도 귀하게 알뜰살뜰히 챙겨주시며 섬겨주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제가 거기 선교센터에 살고 있어서 제가 2층에 있고 선교사님은 3층에 집이 있으셔서 사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를 초대하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어딜 가시든지 간에 제가 혼자 있으니까, 또 제가 또 필리핀 잘 몰라가지고 막 그때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선교사님이 안 데리고 가면 그냥 집에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를 어디 가시든지 간에 핫센터를 가도 데려가 주시고, 교회 어떤 모임이나 집회를 있을 때마다 저를 데려가 주셔서 제가 항상 선교사님과 따라다니면서 선교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됐던 거죠. 근데 그때 대화도 많이 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때 뭘 느꼈냐면, 이 선교사님이 정말 나를, 어린 나지만 20살 이제 20살밖에 안 된 그 친구지만 나를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시는구나, 정말 친한 각별한 친구처럼 대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귀하게 아껴주시는구나.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문제를 내볼까요? 문제는 뭐냐면, 그 선교사님 그런데 제가 한 달 동안 같이 있는 저를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극진히 친근하게 그리고 알뜰살뜰히 섬겨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달 동안 함께 있으면서 왜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을까요? 1번, 정일국이란, 그때 전도사도 아니었죠. 일국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착한 청년이어서 알뜰살뜰히 챙겨줬다. 2번, 선교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어서, 마음도 생각도 삶도 너무 착한 분이어서 이제 저 청년 하나를 이렇게 알뜰살뜰히 챙겨주셨다. 이 두 가지가 다 맞을 거예요. 두 가지가 저도 착하고 그 선교사님도 너무 좋은 분이시고, 그런데 더 큰 이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와 이 선교사님의 관계가 너무나도 각별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아들인 저를 그렇게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이 저를 섬겨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관계였더라고요. 뭐냐면,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필리핀 선교를 하실 때 한 40년 전이거든요. 그 40년 전 지금의 필리핀 선교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환경 때에 그 선교사님 또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고 굉장히 또 막 으쌰으쌰 하시는 분이셔서 가정도 돌보시지 않고 필리핀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젊었을 때에 인간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가 이 필리핀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를 접고 내가 다시 한국으로 나와야겠다 라고 할 때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도 그때 어리시고 또 젊으시고 패기와 열정이 가득하신 분이신지라 그 선교사님을 다시 그 필리핀 땅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목회활동 전념해서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죽어라 뭐 이렇게. 그때 그 아버지 목사님도 지금의 저희 아버지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목회자로 거기서 헌신해라 이렇게.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선교사님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을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죠. 이게 저희 아버지께 들은 게 아니라 그 선교 해외여행 마지막 때 선교사님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국 그 일국의 아버지를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그 필리핀에 대한 좋은 추억도 생기고 또 그 선교지에 대한, 그리고 또 너무 귀한 목회자시거든요. 제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정말 엉터리 같은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필리핀 땅 빈민촌에 있는 자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교사님을 옆에서 보고 나서 제가 사실 뭐 누굴 존경한다, 누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세 손가락 안에, 사실 1번을 꼽고 싶은데 또 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선교사님으로 추억하는 분이 이 강영원 선교사님. 여러분 지난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끼고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으로 1번 이 강영원 선교사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 각별한 어떤 섬김과 돌봄과 또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그 선교사님이 절대 그럴 분은 아니시지만 그 선교사님이 만약에 저의 아버지의 부탁이 있었고 그 부탁 가운데 제가 그 선교직을 해외에 나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저를 막 홀대하고 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이요 저를 보면서 자꾸만 그 저라는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로부터 나올 어떤 선교 헌금에 관심을 갖고 또 제가 가지고 온 어떤 선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저한테 비춰지고 보여졌다면, 제가 그걸 느꼈다면,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건요 그냥 단순히 정일국이라는 사람을 홀대하고 정일국이라는 사람을 그냥 업신여기고 한 것이 아니게 된 것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저라는 사람에 대한 홀대가 아니라 이건 저를 보낸 아버지, 저를 맡긴 그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요,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던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원수가 되고 배신자가 되고 이런 어떤 서로 갈등이 되어지는 관계로, 끊어지는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런 이해 속에서, 이런 어떤 그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을 지난주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떨까?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앉은뱅이를,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킨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과 그 베드로, 이 일을 일으킨 베드로에 대해 막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데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13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13, 14, 1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길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까지요. 죽였도다.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의 그 언약을 끌고 들어와서 지금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를,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 신부요 또 자녀요 이런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기억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너희가 신실하게 따르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생각, 어떤 임팩트의 큰 크기로 이것들을 바라보게 됐겠느냐는 말이에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그 예수의 종이었다고 하는데, 그의 종 예수를, 그의 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이란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 그 베드로의 말을 가벼이 여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상관없어요. 뭐 어쩌라고, 나 그런 거 믿지 않아, 이건 믿음의 문제니까요. 그런 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 뭐 난 상관없어 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종이었다면 우리가 그분을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셨는데 그분이라 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게 대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한 것이란 말인가? 왜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요, 그 자녀를 함부로 대해도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것이 어긋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예수를 모욕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가벼운 것이 아니구나 하고 충격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데 그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살인자는 놓아주고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그의 종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냐? 이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는 말이에요. 야, 이거 엄청 큰일 난 거네. 야, 이건 큰일 난 일인 거네.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께 온전히 관심을 가져야 했던 것인데 우리가 아무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내다 버려 죽여버리게 되었으니 이건 큰 일이구나. 이건 작은 일이 아닌 것이구나. 이 일이 우리에게는 큰 일로 다가와야 되는 것이구나.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연결시켜서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는데, 우리가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종 예수께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가 다시금 돌아보는 이 주일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큰 의미와 목적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셔서 그 의와 거룩을 이루신 예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유대인들보다 더 풍성하게 알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데, 그 우리는 지금 그 생명의 주께, 우리는 이제 이 베드로가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을,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는 더 풍성하게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께 관심을 두고 얼마나 큰 관심 속에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 생명의 주라고 말하는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날마다 그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네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수요 금요 성령 강좌도 참여하고 목사님 주시는 영상도 또 한 번 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 설교도 주중에 또 한 번 듣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그 말씀들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풍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즐거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기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그 존재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그 존재를 기뻐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존재를 더 알기 위하여서 알면 알수록 그 아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기쁨의 이유로 예수를 얼마나 묵상하고 구원과 안녕을 다른 것으로 이제 채우지 않으며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과 안녕이 오직 예수께 있습니다. 얼마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번 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요즘 저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저의 마음도 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구원과 안녕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바로 나가서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나한테 부족하고 이것이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무엇으로 진정한 구원과 안녕을 찾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일 아침에 그 예수로 충만하다는 고백이, 그 예수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 어디까지의 고백인가 돌아보는 이 주일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과 안녕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네, 예수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복과 안식의 풍성함을, 그 생명까지도 그 예수를 통하여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시고요, 무엇으로 인해 낙심하시고요, 무엇으로 인하여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께 집중하여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샬롬, 그 평강, 그 지복의 그 한여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속에 초점을 맞추어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여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근원자, 이게 주님, 주인이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근원자, 통치자 이런 의미의 단어더라고요. 주관자. 그럼 그가 하나님의 종인지 생명의 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거의 증인이다. 3장 15절인데요 3장 15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PPT 없으면 같이 주보를 보고 성경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네, 사도들이요 계속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또 강조하는 것이 있으니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증언한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부활하셔서 뭐가 있는 건데요, 그에게 생명이 있으시다. 오늘은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 생명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생명 하는데 생명이라는 것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실제로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던데요. 근데 무슨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생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내가 이해하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 생명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이것을 생명이라고 이제 쓰이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을 때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육체가 숨이 끊기고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할 때에 그 생명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것, 육체적으로 숨이 붙어있는 것, 이것을 생명이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뭔가 큰 질병에 있거나 뭔가 생기 없는 사람들을 보면 야, 이제 죽어가는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피곤으로 죽어가는구나, 이게 뭐 생명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은연중에 이게 비유적으로 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육체적 생명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성경에서도 생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생명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는가? 육체적인 생명 플러스 영적인 것을, 또한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영혼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말하는 생명은 뭘까요? 이때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단순히 영혼이 죽습니까?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혼이 살아있다, 이걸 성경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생명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삶을 살며 그 안에서 복된 것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 안에서 영적으로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때에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그 생명의 모습을 보이나요?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치들, 그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복되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구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며 나를 그곳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풍성하심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로 충만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살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 사람들의 그 표현과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기쁨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요, 그래서 찬양을 기쁨 가운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책을 보니까 그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냥 그 높이고 기리는 것으로 그 찬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찬양, 신자의 찬양은요, 그 찬양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래요. 그 믿음의 고백이 찬양 기쁨 가운데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하나님에 대한 그 풍성함으로 영적으로 살았구나. 근데 반대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가운데서, 그 삶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성경 안에서의 그 죽었다 하는 표현은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도 죽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숨쉬며 살아있는데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에서 끊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육체적인 생명도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도 생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생명이 더 중요한 걸까요? 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한데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있음을 기억하여 그 육체적인 생명을 살아가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비방과 조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의 상태와 상황이 지금 내가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넘어져서 쓰러지는 모습처럼 볼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여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로 무너질 수 있는가? 이때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을 통하여 이 육체적인 생명 가운데서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육체적인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생명은요,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더 이상 사망과 그 죽음이 없는 상태, 영적이고 육적인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망이 없는 상태를 이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생명은 육체적 생명도 이야기하고 영적인 생명도 이야기하고 또 그 몸과 육체의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됨의 풍성함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는데? 이거 무슨 죽은 사람이 많은데? 이거 뭐, 그러니까요. 여기서 생명은 지금 육체가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적인 생명 가운데 살아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다 얻을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의 그런 그 믿음의 모습인 것이지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이해가 있을 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겠지요. 이런 찬양 기억하시나요? 찬송가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그 생명이 있기에 오늘도 내일도 그 생명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겠죠. 찬양으로요. 그럼 이거 막 울상 가운데 막 막 괴로우면서 부를까요? 오늘도 영생이 없는데 죽을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 생명 아는 자의, 그 믿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의 고백인 거겠지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삽니다. 오늘도 내일도. 물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선포를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명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그 예수에게 이 생명이 다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어? 그럼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신 거라고? 그러면 그에게 뭐가 있음을 보인 거예요? 생명이 있음을 보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님께 다 있음을 보이신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 사망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부활하셔서 사망에서 승리하신, 육체적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고 나누시고 교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 영적인 생명의 충만함이 예수께 있구나, 육체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계신 그 주님이시구나, 그걸 선포하는 게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예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는 죽음이 없으신 분이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가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권세 가운데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생명으로 선포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한 게 바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심에 대한 선포였던 거죠. 그래서요,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이 고친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에 주목하게 하려고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자가 되신 그 예수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의 목적이었단 말이지요. 그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 생명이 뭔데요? 이 모든 생명들이요,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는 육체적으로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생명의 주가 뭐를 보이신 거예요? 그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그래서요, 이제 병고침 받은 사람이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나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거예요. 왜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담고 있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풍성히 더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 가운데 거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분이 생명의 주이심을 몰랐는데, 이제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이심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일들을 통하여 이제 알게 된 우리니까, 그럼 예수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일이 무엇인지,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생명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또 듣고 또 알아야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것을 알면 알수록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내가 어떠한 자,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인지 알아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언제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요. 그래서 이 바르게 알아야 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외친 거예요. 뭐라 외쳤냐면,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울며 기도하며 그 기도하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뭐하라고 얘기했냐면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이켜라. 돌아서라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놓쳤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지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회개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회개는 죄 가운데 달려가던 우리가 죄에서, 이게 죄인 걸 알아서, 여기에 생명이 없음을 알아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라고요. 이전까지 몰랐다면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외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은요, 우리를 향한 외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생명을 갈망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것 안에서 살 수 있는지 정말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베드로의 외침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고요. 왜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요. 온전하게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그 이룬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신자도 그때야 비로소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요. 주께로 돌이키는, 그 예수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여 돌이키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생명을 얻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22절부터 베드로가 두 가지를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하거든요. 뭘 끌고 들어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직분인 선지자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모세였거든요. 그 모세를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들으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나 같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들어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그 들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모세가 말한 선지자가 누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 선지자의 말, 그 예수의 말을 들을 때 너희가 산다. 25절은 아브라함 언약을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25절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너희들은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자손이지 그 구약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지. 그러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야? 그 언약의 자손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 복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야.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 언약의 자손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때에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야. 이 예수로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이 너희가 진짜 원하는 생명,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너희가 정말로 온전하게 참된 생명 가운데 그 갈망하는 것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그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듣는 것, 그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방법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의미와 회복을 다 두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안에 다 두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 더 힘써서, 우리가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믿기 위해, 그분 가운데 거하기 위해 우리가 더 힘써 그 예수의 이름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 예수의 이름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목적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고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친밀하게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일에, 이 말씀에,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간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회개하여 그분을 온전히 알 때 어떻게 되는가? 19절 20절인데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예, 특별히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살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 말을 헬라어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된대요. 숨통이 트이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이게 헬라어 의미에 맞게 번역하면 숨통이 트이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마치 고통으로 인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던 사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듯이 안도의 숨을 쉬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그렇지, 숨통이 트이는 날이 이를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면 숨통이 트이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다. 예, 이게 구원의 기쁨을 맛본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그러하지. 하나님의 진짜 생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일들을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 진리의 복음을 맛보았을 때 맞아, 그때 상태가 내가 그런 상태였지. 이해 안 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막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그때 그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숨통이 팍 튀어지듯이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순간의 여정 가운데 처음 주를 믿게 되었을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 교회의 그 충만 가운데 거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알 때마다 숨통이 트여지면서 그래, 현실 가운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크고 높고 위대하시고 놀랍다는 일들을 발견했을 때 그래,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구원의 감격을 맛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향을 바꿔서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 때에 그때의 우리의 상태였지. 맞아, 그때 나의 상태였지. 숨통이 트여지는 것이구나.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막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두꺼운 벽 같아서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목적도 잃고 의미도 없이 살아버린 그 찌들어버린 진짜 나의 현실과 같은 삶 가운데서 진짜의 우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창조 가운데 거하여서
새 회복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게 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셨음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 여정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안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숨쉬게 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고 그 안에서 그 답 가운데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참 생명의 그 삶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해 주시니까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요. 마치 이런 걸 수 있을까요? 코로나 기간에 KF94 마스크를 끼고 다니면서 너무 숨쉬기 쉽다. 너무 답답하다. 너무 괴롭다. 답답함에 고통받던 우리가 저 넓은 바다로 나가서 마스크를 벗고 저 동산 위에 올라가서 마스크를 벗고 숨을 들이마시니까 살 것 같다. 숨 쉬는 것 같다. 그 은혜 안에 숨을 쉬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걸 경험한 것이 교회의 참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마치 이젠 코로나가 끝나서 마스크를 벗고 다녀요. 마스크를 벗고 다니니까 살만하지요. 살만하니까 이제는 그 예전에 숨 쉬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들을 잊어버린 채 그 은혜로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인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걸 마땅하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냥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이건 당연한 거지,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더 커 보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 상황의 상태의 일들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 거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일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닌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며 베푸시고 주신 것들이에요. 참 현실이 우리에게 온 것임을 회개하여 다시금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여서 이 일들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했다면 왜 누리지 못할까? 우린 왜 회개하지 않을까? 4장을 보니까 이런 그 모습들이 보여요. 4장을 보니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똑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을 싫어합니다.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말을, 이 부활의 말을, 생명의 말을 싫어해요. 그럼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그러니까 그 싫은 거예요. 뭐가 싫으냐면 저들이 전한 말들 중에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니까 싫은 거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라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들이 말이 다 맞는 말이어도 저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내가 믿지 않는 부활의 말을 하니까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싫어하여서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 맞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종인 예수의 말씀, 그 이루신 이야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왜요? 저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그 포인트 가운데 부활이 있으니까요. 왜요? 부활은 내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니거든. 내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거든.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나의 신념을 깨트리기 싫은 거죠. 나의 생각을 놓을 수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말이 여전히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라고요.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데 돌이키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그 주의 뜻 가운데 거하여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왜요? 그때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그 제사장들은 안 듣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아 들은 사람들은 믿는 겁니다. 믿어서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안에 숨을 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그 숨통을 트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고 또 기쁨 가운데 거하여 고백하는 우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의 그 여정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험난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자체가 항상 역사적으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역경과 고난의 일들이 수없이 펼쳐진 것이 이 죄 많은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이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생명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여서 다시금 그 안에서 우리의 그 은혜의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뱉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그 이 세상에 주어지는 가치와 소리와 조롱과 여러 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풍성하기에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여 감사로 행복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본 게 있는데 행복합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나가봐야 알죠. 무슨 말 이해되세요? 행복합니다. 왜 무슨 일, 앞으로 무슨 일 있으세요? 나가봐야 알죠. 그 나갔을 때 이게 사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영상에서 그 행복을 막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었대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것 같다. 기쁩니다.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앞으로 어떤 일이 지내봐야 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 이미 풍성하고 기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태도이겠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